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저께 아침 식사 메뉴가 뭐였습니까? 안 먹었어요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뭐래도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뭐 물 한 잔도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 출근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들 거의 없대요. 뭐래도 씹으면서 나간다고요. 커피라도 한 잔씩. 근데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안 먹었다 그러지 이것저것 주워 먹었다 지금은요 꽤 칼로리가 되거든요. 뭐가 있긴 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제 밤 동안 아침까지 숨을 쉬었습니까? 숨을 쉬었죠. 숨 안 쉬고 난 참고 왔어요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숨표와 마침표입니다. 이 숨표는요 쉬어가라는 약속의 표입니다. 글을 읽다가도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 한 책을 한 번도 안 쉬고 다 읽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미 관 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약속이에요. 어느 부분들은 쉬어야 되고 한 템포 문장 끝나면 또 마침표가 있고요. 그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노래를 부르다가도요, 여러분들 노래 부르다가도 이게 쉬라는 표가 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숨표, 쉼표란 부분입니다. 인생에도요,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거장은 쉼표일까요, 마침표일까요? 그렇죠, 쉼표죠. 마침표는 종점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요. 남편이 매일매일 술 마시면서 늦게 돌아옵니다. 아내는 분명히 잔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욕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술이야. 제발 당신 술값이 얼마인 줄 알아? 좀 줄여야지라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남편은 지지 않고 말대꾸하죠. 사돈남만하십니다. 당신이나 화장품 좀 그만 사시길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여자는 말하죠. 내가 왜 화장하는지 알아?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야. 알긴 알아?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변명을 하죠. 내가 왜 술 마신지 알아? 당신도 이쁘게 보이려고 술 마시는 거야. 술을 만땅 채워지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그저 그렇지만 술 취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웃는 분들은요 이해가 가신 분들이에요. 안 웃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웃으신 분들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이야. 맞아. 한 병 먹어서는 이뻐지가 않아. 한 두세 병 먹어줘야지만 좀 이뻐 보인다 부분. 여러분 나이 들면요 인생이 비슷비슷해진다고 그러죠. 우린 그것을 전문용어로 평준화되었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요 미모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요 지성의 평준화, 60대 되면요 물질의 평준화, 70대면 정신의 평준화, 80대 되면요 목숨의 생명의 평준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란 부분들이죠. 그거 아십니까? 80 넘은 그 할머니들이 이 동창회했다는 거예요. 동창회해가지고 이제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놀고 먹고 지기다 왔는데 막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저기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남편들은 산속에 누워 있는데 내 남편만 안방에 누워 있다고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사냐는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가 끝까지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은혼식 금혼식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혼식 몇 년이죠? 25년. 그렇죠? 금혼식이 50년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거기 있다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백미 가운데 하나가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유명하고 아주 감동적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그런 혹시 의구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북에서 가끔씩 관종들을 보게 돼요. 관종들, 관심 중자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나의 이 글 올렸을 때 어떤 댓글이 나올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프로필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그 사진과 그 저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명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막 웃음이 막 퍼지는 거야. 근데 가끔씩 댓글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죠. 욕을 하거나 폄하시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댓글. 여러분들 오늘 주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와, 그 유명하신 분, 그 구약에서 아주 유명하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래. 또 옆에 있는 제가 엘리야라고 합니다. 와,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말만 들어도 그 엘리야,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엘리야. 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와, 세례 요한 광야에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광야에서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세례 요한 얼마나 위대합니까? 등등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요, 여러분들 대단한 용기와 나름 아부성 발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분이 울적 좋아지고 어깨가 들썩들썩 올라갈 정도로 그게 그죠? 이렇게 된 부분들이에요. 기분이 업된 부분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100점입니다. 정답을 불쑥 내뱉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그 고백 후에 베드로는 금세 예수님께 혼이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요 고난이나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출세나 부유함이나 영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곁에 붙어 있으면 나는 분명히 뭐라도 할 거야.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예수님 꼭 붙어 있어야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이분은 진짜 높이 올라가실 분이야. 이렇게 인식했다는 부분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이 신랑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관심은 없고 아내가 해오는 혼수품만 잔뜩 눈독 들인다면 여러분들 그 생활이 신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그쵸? 아니죠. 여보, 자기야, 이번에 뭐 해올 거야? 이번에 뭐 해올 건데? 나 지금 페라리 갖고 싶어. 미친놈이죠. 그쵸? 이번에 난 돈이 이밖에 안 되는데 다 자식 그 돈 보태가지고 한 40평 아파트로 옮기자. 그리고 다 채워놔. 가면 갈수록 그 용도가 심해집니다. 그 혼수용품에 가지고 오는 돈에 가져오는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고백한 이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달에만 눈이 멀어 있다면, 즉 고난이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삶의 덕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꾼 제자들을 양육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 이것을 특별 과외라고 합니다. 분명히 얘들에게 내가 특별하게 그룹을 져가지고 얘들에게 좀 더 집중 과외시키겠다. 소위 변화산 특별 성회를 계획하고 얘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린 이것을 사랑하는 애제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산의 정상쯤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구름이 잔뜩 몰려들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도 하나 들어와 있고 하나도 모세가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큰 감동과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듭니다.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왜 구집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을까요? 아니, 성경에 한 300명 넘게 그 선지자나 아니면 그렇죠? 예, 율법자들이 많은데 구집이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렇죠? 저도 모르면 찾아보겠습니다. 물어봐야 될 부분들이야. 여러분, 이 모세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율법의 대명사예요. 모세, 그죠? 율법, 모세 오경. 그러니까 율법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기도 하고, 하여튼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 지칭할 때 모세, 아, 율법의 대명사다. 율법하면 지금도 율법의 아버지 모세란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뭘까요? 선지자의 대명사랍니다. 한 축을 이루는 거야. 한 축은 율법과 한 축은 선지자. 축을 이루는 거야. 축이 숫단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 주여 이 산에다가 우리가 초막 3개를 짓고 삽시다. 변호사를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우린 가끔씩 기도원에 올라가면, 집회 가서 은혜를 막 받으면 와,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눈물 침도 흘려가면서 막 죽고 내려오고 싶지 않고 한 일주일 금식하고 나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집에 가면 남편이 있고 자식도 있지만 불구하고 나는 여기 조사원 여기서 초막 3개 짓고 3개 나이다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굶어도 좋으니까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 받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성격 급한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굿, 엑셀런트, 이게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삽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더 많은 교육을 지키지 않으시고 곧 그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요, 엉망진창 숙제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숙제? 예수께서 비운 그 시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안 계시자 그 9명의 지자들에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버려 달라고 부탁한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 그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께 도착하시자 그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변호사에서 더 은혜를 받고 싶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늘 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니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늘 세상이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내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42장 3절 말씀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이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큰 기쁨 가운데 주님과 더 있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찾아가고 수도원에 쫓아가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해왔지만, 그런데 그곳이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이 되면 안 됩니다. 독서가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연구가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가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늘 주님은요 세상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삶의 현장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이십니다. 고쳐야 할 사람들이 많았고요. 쫓아내야 될 귀신들이 많았고요. 가르쳐야 할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귀신을 몰아내지 못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 후에는 반드시 사람들을 향하는 사랑의 삶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변호사니 끝이 아니라 힘든 아픔에 있는 삶의 현장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종착점이 아니에요. 정거장이에요. 거기서 은혜 받았다면요 다시금 얼로 종점으로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도망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배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누는 데에서 또 다른 시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또 채워집니다. 퍼주면 또 고이고 고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동요 중에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아십니까? 예, 우리가 많이 부른 노래예요. 누가 먹죠? 배고픈 놈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놈은 확인이 안 됐어요. 뭐 토끼도 오기도 하고 사슴도 오기도 하지만 그중에 제일 배고픈 놈이 와서 먹는 거야. 놀라운 것은요. 먹어도 그것이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아두면 터지고 부패됩니다. 그러나 나누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로 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크게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예요. 받은 은혜는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은혜도 나눌 때 더욱더 새로운 것으로 주님은 채워주시고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변호사는요 정거장입니다. 중간 정착점입니다. 쉼표입니다. 그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할 일 많고 괴로운 세상이 나의 일터요.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가라시면요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고민에 빠져요. 그 아프리카 아무리 가도 거기에서 할 일이 없는데 내가 할 곳이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구석구석 골목을 누비면서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들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굶어 죽는 그들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NGO를 만들고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게 이 팔을 재니까 뼈만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에 미달되는 애들에게 분말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에 타서 먹으면 이게 좀 영양 보충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쉽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먼저 그 아이를 살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흔들리는 거세게 몰아치는 강물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데 여러분들 너 예수 믿으면 내가 구해줄게. 당장 여기서 고백해.
고백해야 돼.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구해놓고 인공호흡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 혹시 교회 안 다니면 나와 함께 다니길래 안 다니면 말고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너무 쉽게 말합니다. 너 술 끊어야지. 너 담배 피지 말아야지. 너 나쁜 습관 다 고쳐야지. 너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쉽게 말하지만 생명에 연관된 사람들에게는요. 생명부터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선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빛과 예수의 향기를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 그냥 저는 반사격이란 부분입니다. 거울이란 것들이에요. 잘 비춰질 때 이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기분 나쁘면 비치고 내가 기분 좋아지면 비치고 기분 나쁘면 오늘 접고 이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잘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그마한 거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표란 부분입니다. 우리의 변호사는요 정거장입니다. 그곳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할 일 많고 괴로운 세상은 나의 일터요 예수님이 일꾼이란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까지 달려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던 주님의 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곳이 하찮은 곳이건 아니면 허접한 곳이든지 상관없이 그 길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곳에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 합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성령 받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황금에 빠져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내 가정이며 내 직장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곳에 가서 내가 썩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섬겨져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던 주님의 곁으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곳이 하찮은 곳이든 허접한 곳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길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녹아지고 빛을 발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알았사오니 주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가게 도와주시고 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쉼표가 있다고 해서 이게 종착점인지 알고 마냥 거기서 살자고 졸라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선 충전하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고 은혜의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곳은 삶의 현장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곳에 가게 도와주시고 과감하게 가서 섬기고 나누며 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섬겨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아버지 기업과 아랫교회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